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하고 죽은 곳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돋아난 싹은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를 증거하는 표징이었고 원망 대신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왕은 사로잡혀 갔으며 백성들은 강제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국가적인 자존심과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또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심지가 사라졌습니다. 성전 없는 삶은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절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사회적인 상황은 포로지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와 신앙의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자유를 잃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소외된 삶을 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기셨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로서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닮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 속에서 미래를 잃은 것 같은 두려움, 가정과 직장의 무너짐 속에서 희망을 잃은 절망,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피곤하지 않으시며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붙들어 봅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성. 기독교 영성이란 단순히 내적 체험이나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삶의 변화와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성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성이 있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적어집니까? 영성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냐는 얘기예요. 혹이나 여러분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런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영성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한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고난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자유와 정체성을 빼앗긴 이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면서 탄식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신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 탄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가정에서 갈등이 깊어져 마음이 무너질 때, 건강이 약해져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랬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와 두려움 속에서 붙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연약함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영성은 하나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건강의 문제로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가정의 갈등 속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이 쇠약해질 때 하나님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성은 바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청년이라도 아무리 든든한 장정이라도 결국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유한하고 세상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자유와 정체성은 빼앗긴 채 낯선 땅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성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참된 힘을 얻는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진 자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드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와 의지의 훈련을 통해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본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육체가 쇠약할 때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눈물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 그 눈물을 통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속에서도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서와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을 도움받지 않고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는 원수지.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할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성은 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영원히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 속에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는 하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이 독수리의 이미지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자주 강인함과 새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과 달리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독수리는 더 높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을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인생의 폭풍과 시련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날개를 치며 올라갈 때 자신의 힘만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흐름을 타고 상승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기다림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영성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새 힘을 얻어 더 높이 날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와 씨를 뿌린 후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내가 자라나고 믿음이 깊어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독수리와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고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키고 날개로 받으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독수리의 이미지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는 실제적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영성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전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참는 것이 바로 영성의 깊은 훈련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기다림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회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 화해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의 문제 속에서 치유를 기다릴 때 하나님은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성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삶입니다. 우리 눈에는 기다림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믿음을 세우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성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청년이라도 장년이라도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영성이란 바로 이 은혜를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는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는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관계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 인간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너질 때에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며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위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